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어요. 7월 7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요. 씨를 뿌리지 않고 파종하지 않았고 수확할 것이 없고 더군다나 보리 농사 하지 않았는데 맥추 감사절이라니요. 이스라엘 그 성경의 땅에 가보면 이 봄철에 심었던 보리를 먼저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할 쯤 됐을 때 맥추 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중에 상반기에 봄철 농사를 짓고 여름쯤 되어서 초여름에 수확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절기가 맥추절기였어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치 농사와 같고 머나먼 신앙의 순례 여정을 걷는 것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먹을 수 없고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상반기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확한 열매들, 기쁨으로 수확한 열매들, 친구와의 아름다운 관계,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행복한 열매들, 또 학업 가운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원하는 목표나 성적을 이루고 점수를 얻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수확할 만한 복된 열매들을 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맥추 감사 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지중해 사회예요.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 혹은 세계지리나 또 교양으로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편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성경의 땅이죠. 그리고 그 남쪽에 이집트, 애굽과 리비아, 구레네가 있고요. 그 북쪽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세계사에 등장하는 오스만 투르크 그 지역입니다. 저곳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안디옥을 지나 오늘날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은 빌립보, 그리고 네아폴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런 도시들을 돌아서 오늘날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 같은 지역을 돌아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지도인데요. 바울의 세계, 바울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 지중해의 세계를 목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지도예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런 지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 동남쪽에 보이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이사랴, 톨레미아, 시돈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서쪽으로 서진하는데 바로 터키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났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헬라 땅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사님 생각에 아마도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니었을까?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에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 아이를 바울이 전도하여서 그 아이 함께 복음을 전하자 우리 전도팀의 일원으로 그 어머니와 부모의 또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를 받고 아이를 데려와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10대 후반의 건장한 남학생 청년을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의 제자 삼아서 함께 훈련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터키 땅의 끝자락, 이스탄불 서남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좁은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 땅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곳 소아시아,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환상 중에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마케도냐 사람의 모습으로, 마케도냐 사람이란 것은 유럽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황인종, 이 우리와 피부색이 비슷한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꿈속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백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살게 해라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아직까지 늘 꿈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나 주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므로 우리가 확신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발을 디디고요,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방문한 도시가 네아폴리, 헬라어로 하면 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네아폴리. 헬라 땅에 와서, 유럽 땅에 와서 처음 만나는 도시,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에서 뉴폴리스,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당시 알렉산더 대제의 그 아버지 부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만들었는데, 군사도시 빌립보를 지나 아피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예요. 여러분 뭐 글자가 작아서 지도상에 안 보일 텐데 지금 지도 보고 있는 곳에 가장 왼쪽 위에 왼쪽 끝자락에 있는 점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의 문서로 추정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됐고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라 많은 신약학자들이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거든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 2,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읽지 않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썼는데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을 풀어서 강론한대요. 말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이전에는 어떤 신약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 17장 이 배경에서 성경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대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 중에 한 도시나 마을에 방문하면요,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 유대인 회당이 있을 거예요. 회당은 예배의 기능과 또 마을 회관 같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센터와 같아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던 그곳에 새 안식일이니까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3주만 머물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주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읽지 않았는데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란 것은 유대인 아니고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귀족들이 있었는데,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반항하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읍장과 무리들을 통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자 이야기하고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주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왕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 시저만 섬겼고, 그 카이사르에 대해서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신처럼 우상처럼 숭배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를 그들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또 민중을 소욕해 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킬 만한 주동범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핍박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따라오고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었던 바울과 실라 일행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대신하여 그 많은 핍박을 대신 받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도망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또 디모데는, 그 일행은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시내를 빠져나와 그 남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전도를 이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짧으면 3주, 길어야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가니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매주마다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또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감시를 받게 될 텐데, 안타까움과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이 목자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목사님 한 3년여 전에 유럽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한번 방문했는데 공항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경유하느라고 아테네를 지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경유하느라고 데살로니가 공항에 잠시 내려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 하룻밤 한 10시간 이상 데살로니가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했는데, 그때 뭐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공항에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곳에 왔구나. 물론 공항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공항 안에서 한 10시간 밤을 지새우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지역에서 펼쳐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진이에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다음 사진에 보면요, 참 아름답죠. 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앞바다 일몰 사진이에요. 이곳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개척되었다고 했는데, 가정교회죠. 물론 저 집은 그 집은 아니지만 그 야손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저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어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우리 몇 해 전에 고등부를 섬겼던 우리 김지성 목사님께서 그리스에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야손의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 건물이에요. 아마 뭐 저와 비슷한 건물 작은 가정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서 적지 않은 헬라인과 기부인이 바알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해서 도망갔고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크로스 철학이나 그들의 어떤 소피스트 그 궤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데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동한 곳이 아테네 서남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페이스톡으로 통화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메일 보내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통신수단은요, 사람 편에 편지를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에 자신의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를 저 멀리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데 배도 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까지 보내게 됩니다. 왜? 신분이 노출되어도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의심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디모데 제자를 보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한 명 탁 택해가지고 작년에 아우니치 갔다 왔던 인도네시아에 인편으로 편지를 주면 여러분 갔다 오는 거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갔다 오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게 갔다 왔어요. 디모데가 다녀오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답신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약 AD 51년경에 쓰여진 첫 번째 편지인데요. 프로스, 데살로니카, 알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편지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존재다. 성도는 그런 존재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 4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요, 우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우리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믿음의 역사, 믿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랑의 수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도우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애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장에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다.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손님을 대접하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 영접하고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선행과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한 사랑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애쓰고요, 소망의 인내, 오늘 목사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설교 시작 전에 인사했듯이 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으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시험 기간이어서 힘든 거지만 시험 말고요, 인생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위기와 시험과 유혹들을 만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늘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넘어가 보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이 지중해 사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각 나라와 각 지방에 각 민족들에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야, 그 소식 들었어? 저 데살로니가에 세워져 있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알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서울광영교회 고등부가 이렇게 각처에 소문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이 노원과 도봉의 서울 북부의 수도권 북쪽 지역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들, 매주마다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300명의 공동체가 노원과 도봉과 수도권 서울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애들이 속한 학교에서요, 학업이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학교 등교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라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교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에게 삶으로, 얼굴로 말고 언행으로,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 그래하여 서울광영교회 고등부 소식 들어봤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청소년 신앙 공동체야. 노원과 도봉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받았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그 교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결론인데요, 16, 17, 18절이에요.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2, 3, 4장을 다 봐야 되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있겠는가. 그러면서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장 16,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요. Rejoice 함께 읽습니다.
시작.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Keep going. For you. 예. Amen. 사랑하는 친구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래요. 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기쁜가요? 네, 기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기쁜가요? 네, 한 3분의 1 정도면 많이 기쁜 것 같고. 여러분, pray without ceasing. 멈춤 없이, 쉼 없이, 빈틈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지금 기도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손짓과 발짓과 눈짓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요, 예배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죠. 담임 목사님 이것을 몸기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행을 베푸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요, 범사는요 한자어를 풀이하면 모든 일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모든 상황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상황이요. 시험을 망쳤을지라도, OMR 카드에 기둥을 세우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이해하는군요. 예.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기도하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쉬는 시간 가채점 하잖아.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찾아가서 야 3번에 뭐야? 5번에 뭐야? 막 물어보면서 가채점 하잖아. 근데 찍은 거 다 틀렸어. 그리고 자신 있는 문제도 답 사이로 막 비껴갔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할렐루야. 물론 시험 잘 보고 감사하면 더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겠지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400여 통 넘게 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이 얼마나 왔을까요? 지금 웃고 있는 정의는 단문을 안 했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것도 많은데 단문 보내준 친구들 정말 고맙고요. 예. 한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한 50여 명 가까이 단문을 해줬어. 너무 고마워요. 예. 시험 망쳐도 상관없다. 시험이 소망이 아니고 성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 3학년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7월 모의고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남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 볼 때 여러분들 꿈 같은 점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대신 대답해 주고 계신데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맨날 기뻐하고요, 미친 것도 아닌데 늘 희희닥거리고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근데요 18절 말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명령이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순종해야 되는 명령. 그래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 나로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군요. 그게 믿음이군요. 그게 소망이군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빈틈없이 끊임없이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쳤는데요, 한번 주보에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봤어요.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번 주에 칼럼을 써야지 하고 칼럼을 쓰다가 다 지우고 맥주 감사절에 내가 우리 아이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10가지 제목을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번부터 주보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기도. 시작.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서울 광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특별히 조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고등부 목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푸르른 하나님의 계절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고등부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매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청소년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에 매주 새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고등부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존귀한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